오늘 골로새서 1장의 이 말씀은 직분자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와 수요일 날은 설교지만 강의 세미나 형식을 취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자가 가져야 될 확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는 교회 일꾼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는 어떠냐면 자신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렇게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이라고 하면 항상 열심히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교회 일꾼이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나는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니 너는 교회 일꾼이다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너는 교회 일꾼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교회 일꾼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교회 일꾼입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 일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는 교회 일꾼이다. 교회 일이라고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 교회 일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이 누워있다고도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는 그런 교회 일에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저께 바울이 모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바울 말고 우리 교회에 바울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바울 남전도가 모여가지고 볼링을 쳤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쳐가지고 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에버리지가 얼마나 남았느냐니까 안 알려줘요. 잘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등수는 매겨진 모양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교회입니다. 결국에 교회 소리가 어떻게 할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헌신할까? 봉사, 이거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찾아와서 이 자꾸 방송실에 물이 떨어지는 일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이게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구조를 제가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구조가 있어서 아마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게 참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 나름대로 이제 해결을 한번 해볼 그런 요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언제든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무엇인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열심을 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것이 교회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 일꾼이다. 나는 교회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언급된 교회 일꾼이라는 말은 이 성직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일꾼이다 라는 말이 나는 성직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종이란 말이에요. 나는 교회의 종이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헬라말로 이 말은 이 영어로는 디컨이지요. 다시 집사란 말이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여러 재직을 구성하는 게 집사 아닙니까? 집사회 아닙니까? 집사란 말은 교회 디컨이란 말이에요. 그 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일들을 수종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디아코스라는 말은 성직자나 특별한 지도자에게만 사용됐던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참된 일꾼이었던 것이죠.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는 건데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나는 교회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자신이 편지를 나는 교회 일꾼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에 무게를 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게를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이 굳게 서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일꾼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굳게 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흔들림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하면 가져야 될 세 가지 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은, 굳게 서서 그 어떤 바람과 세파 속에서도 이렇게 그 터를 굳게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세 가지의 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일꾼은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따릅니다.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확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오늘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은 교회 일꾼이라고 말했는데 그 전에 오늘 23절에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기 앞서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는 말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 일꾼에게는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일꾼된 사람들은요,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참된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 일꾼으로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교회 오래 다녔고 단지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많이 비쳤다는 이유 때문에, 연수 때문에 교회 일꾼이 되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일꾼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은 없죠. 또 자라감은 없죠. 그러니까 자라감은 없으니까 자라가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성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미성숙함 때문에 성숙한 일에 대해서 늘 부딪히는 일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 이 어떤 부딪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값진 자산은 누가 뭐래도 복음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가 복음이고 교회의 가장 값진 자산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모였는데 거기에 3,000명 들어가는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5,000명 들어가는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주 300년 이후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바로 교회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를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와 함께 기독교도 인정해 준 거예요. 기독교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함께 기독교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뒤로 한 약 7, 80년이 지난 다음에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여러 종교들과 서로 이렇게 알력을 다툼을 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7, 8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제 이방 종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비로소 교회가 건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초대교회 오늘날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특별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건물도 없었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로마를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느냐? 어디서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나왔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했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일꾼들로 넘쳤던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으로 자신도 변화됐을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강력한 능력이 복음 안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간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결박된 인생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순전히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복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확실히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직분자들은요, 이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복음이 폭발력 있는 힘이구나. 복음만이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확신을 가져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왜?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격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모든 죄의 이 권능 앞에 그것을 폭발시키면서 새로운 영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 힘이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복음을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복음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 요소가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용서와 사죄와 평안인데, 그런데 복음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1절과 22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떤 자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도록 해주신다.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주님 앞에 설만 합니까? 아유, 주님 앞에 서면 책망 들을 것 같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저께 잘못한 것도 들통날 것 같고, 뭐 주님 앞에 서기에 두렵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흠이 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도록 해주게 한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소망. 따라합니다. 소망. 따라합니다. 소망.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믿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한탄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가 나는 왜 이럴까? 늘 이렇게 우리가 한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원이죠.
복음의 역사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복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런 자로 세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보통 영어로 뭐라 그러죠? 호프는 또 다른 말로 희망이 뭐예요? 희망하고 소망이 같은가요? 희망사항이란 말이죠. 희망사항은 뭐예요? 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뭐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소망을 착각해요, 여러분이. 소망이 뭐냐 그러면 뭔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고대하는 어느 정도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뭐 이런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소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소망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소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확실히 이루어질 일에 대한 현재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거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나요 안 가나요? 우리 그 소망이죠. 그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 겁니까? 아니에요. 확실히 예수 믿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희망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확실히 되어지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으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격과 확신에 찬 성들이 많은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로 가득 찬 교회, 이러한 믿음으로 가득 찬 교회는 활력이 있어요. 왜? 지금 부족하지만 주여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백성으로 마침내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 복음 안에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내에서의 활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데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진가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자기 영역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좀 힘들고 올해는 좀 쉬어야 되겠고 이런 일이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의 일을 해도 내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못 하겠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족하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세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진가를 알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는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진가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늘 어떤 계급적으로 돼요. 계급적으로, 수동적으로 돼요. 이것은 바른 그런 교회 형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했는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측면을 아주 강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피데 하는 말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런 변화시킨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인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간의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강조점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힘이었어요. 복음의 힘, 말씀의 힘, 예수의 힘.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은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 놓았던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었어요. 복음의 힘을 믿자 이 말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원색적으로 잘 받자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희석된지 모릅니다. 성경에 대한 이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성경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종교개혁이 500년의 긴 세를 흘렀습니다. 종교개혁이 지금 5주년 되었으니까 5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교회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지금은 정말 이 교회가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을까? 여러분 지금 교회의 위기는요 복음의 위기입니다. 복음의 위기. 제가 누가 뭘 카톡을 하나 보내줘서 유튜브 방송을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벌어진 일,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이 그동안에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했던 그 단어가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은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다가 그거 하지 못하게 했어요. 종교가 많은데 특정 종교를 이렇게 부각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데이라고 그랬어요. 홀리데이. 뭐 홀리데이 하면 괜찮은 것 같지만 예수라는 말을 못 쓰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쓰도록 해서 혼용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성경 앞에 손을 얹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시킵니다. 또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 개원을 할 때, 의회가 개원을 할 때 성경을 놓고 그다음에 그 지역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로 개원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하고 개원을 합니다. 미국은 그런 종교적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누가 보내줬더라고.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기도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럼 다 같이 아멘 하는 거고. 그렇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 초청을 받은 목사님이 다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왜? 그게 국가의 요청이에요. 나라의 요청이에요. 지금 미국이 다민족이고 다종교화 시대를 걸어가고 있으니까 뭐 중간에 무슨 기도를 하든 마지막에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목사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너무너무 화가 난 목사님이 그걸 보내줬어요. 지금 이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디 뭐 이 공기관의 초청을 받아가면요 뭐 교회얘기 예수얘기 못하게 합니다. 왜? 특정 종교에 대한 것을 하지 못하라고 하는. 그게 자신들의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초청받아 간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오면 되죠.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초청 안 하면 안 가면 되지. 응? 안 가면 되지. 이런 시대예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시대.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목사들도 그러고 있고 성도들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어떤 한국 목사님이 자기도 초청을 받아 갔다면 기도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고심했대요. 근데 공문서에 오기를 기도문을 먼저 써가지고 검사를 맡아야 된대요. 그래서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뭐 마지막에 해달라는 다 해주고 실제로 기도할 때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냈대요. 뭐 안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메일이 와요. DM이 와요. 막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긴장한 거예요. 그 내용을 봤더니 욕하는 건 하나도 없고, 맞습니다.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나라가 그렇게 요청해도 목사님이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 메일이 빗발치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주의 의회에 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때 기도할 때 이제 또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며 특정한 종교의 색책을 드러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다고. 그리고 가서 마지막에 기도하려고 딱 있는데 옆에 있는 그 하원 의장이 자기한테 귓속말로 말하더래요. 참 이 사람 또 마지막에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평소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신앙인들의 색채를 가지고 살도록 세상은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예수 믿지 않은 척하고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도 안 담은 척하고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 척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 세상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이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위기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약화시키고 있다.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교회 세속화의 원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강화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역시 우리는 종교개혁의 개혁의 그러한 대상들로 우리는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순수 복음, 여기에 우리는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교회는 다시금 교회의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직분자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일꾼은 뭐냐? 사역 목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역 목표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교회를 우리가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하게 되잖아요.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뭐 주방 봉사도 하고 막 봉사를 합니다. 필요한 일을 교회에서 돕는 것이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일의 목표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일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일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방송을 왜 하느냐? 찬양대를 왜 하느냐? 교사를 왜 하느냐? 우리 식당 봉사를 왜 하느냐? 여러분, 왜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표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무기력이나 세속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일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오늘 25절인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 일꾼의 아주 중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에 있다. 여러분, 어떤 사역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수행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명의 분명한 사역의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개인적인 야망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여러분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오늘 26절은 그것을 비밀이라는 말로, 이 비밀에 대하여, 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다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27절이에요. 그 비밀의 정체가 27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다. 그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거나 여러분의 열심을 나타내거나 여러분의 어떤 일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일꾼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모든 형태의 기독교 사역에 총망라되어서 나타나는데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최종 목표가 어디 있느냐?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찬양대를 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찬양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원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사역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사역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의 변화, 그리고 변화된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한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구역장이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말씀을 통하여 후역원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교회 일꾼은 세 번째입니다.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수고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때까지 수고니까 결국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순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수고예요. 땀 조금 흘린 것이 우리의 수고의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수고도 우리가 수고했습니다는 인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수고는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의 수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오늘 보니까 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다 소진할 때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그가 선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고를 다하는 날 사도 바울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최선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과 강건하심이 함께하는 수고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시간 나고 뭐 에너지가 있고 또 할만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강건하심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수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남아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다 힘겹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교회에서 여러분 수고할 게 있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물질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강건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강건을 받으니까 시간은 없지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또 정말 지금은 당장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고 그래서 좀 쉬고 싶고 뭐 그렇지만 또 성령의 강건하심을 입어서 피곤하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또 물질적인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팍팍합니까? 계산도 안 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면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건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나의 물질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강건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힘을 다하는 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그 고난을 채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수고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수고, 물질적 수고, 또 시간을 또 드리는 거, 애를 쓰는 거, 힘을 다하여 에너지를 다해서 수고하는 거, 이 모든 이것을 바울은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특권의 생각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괴롭다고 하셨잖아요. 괴롭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다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이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영적인 괴로움과 육신적인 괴로움과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괴로움을 이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여기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기뻐하고 자신이 받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난 이 고난에 대해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앞에 여러분 고난이 따라옵니까?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수고를 다하는 그러한 여러 일들을 통하여 정말 받는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채워가는데 좋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채우는데 이게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구나. 이게 십자가의 고난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수고의 고난이에요. 그런 수고를 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내가 채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이 고난에 대한
분명한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조금 힘들면 교회를 이렇게 예수 믿고 뭐 좋은 일만 있고, 예수 믿고 정말 형통한 일만 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일만 있고, 예수 믿으면 뭐 잘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뭐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집에서 안 하던 일도 교회 와서 해야 되고, 교회가 집에 있으면 내가 일할 근본도 아닌데 교회 와서는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사회에서는 이런 대접도 안 받는데 교회 와서는 맨날 이렇게 맨날 청소도 하고 뭐 맨날 섬길 사람만 있고 뭐 이래 되면요, 여러분 그런 고난 앞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뻐했다. 왜? 그 고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그 고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 앞에 마치 훈장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 고난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직분자 된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러한 일 앞에 여러분의 수고의 그 고난에 대한 가치를 잘 깨닫고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직분자의 사명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직분을 받은 자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의 기본 원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철저한 하나님 중심입니다. 철저한 성경 중심입니다. 철저한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에 항상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영적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 성장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확신 있게 서야 되는데, 그 확신은 여러분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12회를 혈육적으로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확신 가운데 행하는 믿음이 직분자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의 확신은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직분자의 확신은 사용 목표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직분자의 확신은 교회를 위한 고난에 대한 가치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직분 앞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역에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신 직분을 통하여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긴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